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지금도 쉬지 않는 그 사랑으로, 그 열심과 그 열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답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말씀답게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귀와 마음에 들려지고 안착되고 또 그 말씀을 추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 본문을 참 많이도 읽어본 것 같습니다. 또 잘 알았던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 본문들이 쉽지 않은 본문들이 많이 있긴 한데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본문 없다, 이 생각이 들어요. 가장 묵직하고 무겁고, 또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행위, 그 행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는 그 사랑이 뭔지 모른다고요. 근데 그 아들을 내어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사랑하네?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문맥으로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감정과 말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까지도 포함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너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봐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형제를 사랑해?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당연히 형제를 위해서 실제적인 희생과 헌신으로 그에게 뭔가를 해줘야지. 이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믿음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말로 난 믿음이 있다 말하니 잘한다. 나는 행위로 보이겠다 내 믿음을. 사실 우리 기독교가 그거를 많이 놓치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보고. 그죠? 참 말은 잘한다. 말은 내가 네 말싸움으로 내가 기독교인 못 이기겠다. 근데 네 행동을 보니 하나님 없다. 이거잖아요. 이게 가장 뼈아픈 우리의 지금 자아상이거든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이 말씀은 너무 무거운 겁니다. 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한 며칠을 곱씹으면서 난 사랑이라는 걸 아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즉 오늘 말씀은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난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을 아나? 이것부터 우리는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저는 사랑을 어렸을 때는 책과 드라마를 통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뭔지를. 제가 사실은 책 읽기를 정말 죽기보다 싫어했었거든요. 저는 만화책도 못 읽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글 읽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그림만 보고 넘어가지. 그러니까 저는 만화책도 못 볼 정도로 글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증오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2권짜리였나 3권짜리인 소설책을 완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입니다. 근데 그 소설책의 이름이 남자의 향기. 너무 감동받았고요. 나 눈물을 흘리면서 봤다. 이게 사랑이구나. 이 책을 읽지 않고는 사랑을 논하지 마라. 막 그때 제가 또 우리 아내 안 듣고 있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좋아했거든요. 그 한 여자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 책을 누가 선물해 줬냐면 그 여자가 선물해 줬어요. 넌 이렇게 날 사랑해라 이런 거겠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영화로도 만들어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기 때문에 이 권혁수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요. 그 이북 동생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빚 때문에 팔려온 그 여자아이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동생처럼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 혁수는 이 아이를 정말 목숨보다 사랑한 겁니다. 나중에 이 혁수는 깡패가 됩니다. 건달이 돼요. 굉장히 멋있는 건달. 그때는 한참 또 건달이 멋있어요. 그죠? 건달은 멋있고 뭐 이제 뭐 사회는 이상하고 하여튼 좀 그렇게 소설들 우리가 그렇게 각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깡패를 뭔가 청소년 아이들이 뭔가 막 미워하죠. 그죠? 근데 아무튼 멋있는 건달이었어요. 이 여자는 은혜였을 거예요, 이름이. 근데 그 여자는 굉장히 착하고, 그죠? 그런데 어쨌든 하여튼 그 삶 속에 어떻게 해서 이제 뭐 돈 많은 검사에게 뭐 이렇게 시집을 갔는데 막 맨날 구타 당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이 권혁수가 탁 해갖고 그 어떻게 해가지고 딱 구해내고 나중에는 이 은혜가 죽였는데 내가 죽인 걸로 하자. 그래갖고 다 해갖고 완전히 그 여자를 위해서 나중에 목숨까지 바치는. 와, 거기에 딱 표지에 뭐라고 딱 써있냐면 한 여자를 향한 한 남자의 신앙이었다. 이게 와, 이 진짜 멋있는 거죠. 사랑을 넘어 신앙이었다. 이게 저의 사랑의 정의였습니다. 한 여자를 위해서 공부고 내 비전이고 내 꿈이고 부모고 자식이고 다 내팽개치고 자식은 없지. 다 내팽개치고 이 한 여자를 위해서 올인하는 거. 지금은 알죠. 우상이다. 우상 숭배다. 그건 사랑 아니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책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드라마는 더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1993년도에 유행했던 그 굉장히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던 드라마 중에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최수종이 주인공이었는데 최수종은 최시라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찌어찌해서 하여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못하고 그 오연수와 결혼을 했어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오연수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내용 전체는 나중에 보면 오연수랑 결혼을 하지만 그 마음은 최시라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오연수와의 결혼 생활은 뭔가 힘들고 고단하고 뭔가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 최시라를 향한 그 마음은 순수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 드라마를 만들었다. 제가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걸 사랑은 이런 거다. 와, 사랑은 현실이 아니라 뭔가 감정, 떨림, 그리고 뭔가 내 것을 포기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하는 뭔가 그 짜릿함. 그러니까 그 어린 친구들이 그 요구하는 건 뭐죠? 뭔가 운명적인 만남을 막 추구하잖아요. 그죠? 뭔가 한눈에 그냥 확 반해버려가지고 막 사랑해가지고 뜨겁게 사랑하여 그 영화는 또 거기서 딱 끝나. 그죠? 결혼한 걸로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 결혼 생활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죠? 그렇게 배우다가 그렇게 사랑을 정의한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현실 속에서 삶을 살아오면 우린 다 알잖아요. 그죠? 이제는 결혼이 내일 결혼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 결혼이 그렇게 막 환상적이고 항상 가슴이 떨리고 이런 걸로만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린 너무 잘 알죠. 이제는. 그죠? 그러면 이제 나는 알고 보니 사랑이 아니었어. 이 결혼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저 남자가 내 사랑이었지. 그리고는 또 이제 불륜이라는 게 생기고 그걸 미워하는 영화와 드라마가 막 넘치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가 이미 뒤틀려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이라는 정의를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기는 이미 포기한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 내 감정적인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았다고요. 성경은 형제를 좋아하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은 뭘까요? 로이존 목사님이 이 강의를 하면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시던데
좋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여자를 보면 그 외모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야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 차가 좋은 거예요. 그냥 이게 좋은 거고, 저 물건이 좋은 거고, 저 직장이 좋은 거고, 저 학교가 좋은 거고, 그냥 좋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거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상황과 문화와 그 어떤 내 인격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발산되는 거예요. 본능입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좋은 것을 사랑이라고 자꾸 똑같이 본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형제를 좋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본능적으로 그 형제를 좋아하게 만들어 주겠지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싫은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친구들 안에 내가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싫은 사람은 내가 아직 사랑 못하니까 언젠간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좋아지게 만들어 주겠지 뭐. 이걸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랑 좋아하는 게 뭐가 다른데요? 좋은 것이 더 극단적으로 간 게 사랑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지식적이고 의지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언약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감정이 다 배제된 건 아니에요. 감정은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떨리고 뭔가 이런 것들이 사랑에는 내포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설사 그런 감정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할 때 물론 우리는 그 감정을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해 강조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죠?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그 솔로몬을 향한 정말 이 연애의 감정을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교회의 사랑을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보면 술람미 여인이 그 왕이기 때문에 왕궁에 살고 이 술람미 여인은 농부 그 포도원 직이었기 때문에 그 왕궁을 함부로 들어다닐 수 없는 자격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관계인데 왕과 그 당시 최고의 왕이었던 솔로몬과 그리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었던 그 술람미 여인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술람미 여인을 진짜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이 아가서는. 거기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왕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귀족들과 그 신하들에게 계속 말하죠. 너희가 가거든 내 사랑에게 내가 병이 났다고 좀 전해주거라. 이 얘기는 뭐죠?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그립고 그 하나님을 그 왕을 생각할 때 그립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 왕을 생각할 때 뭔가 마음이 떨리고 안 보면 답답하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에도 있어야죠. 사실 그래야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눈으로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예배에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이 고단한 길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위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과 감정이 있어야 거기에 찬양과 경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그 감정 자체가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감정에 너무 쉽게 속을 수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들 자전거를 타고 전속력을 달리면 굉장히 빨라 보여요. 막 느낌이 막 엄청 빨리 달리는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별로 안 빠르게 느껴져요. 이게 우리의 느낌이라고요. 우리의 느낌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하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뭔가 재밌고 막 깔깔깔깔 거렸어요. 막 예배 시간에 제가 막 웃긴 얘기를 막 해가지고 막 웃고 그래도 그걸 은혜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요. 또 때로는 감동적인 제가 예화를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슬펐어. 그럼 그걸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은혜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지 않더라도 재미가 없더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그건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의대로 성경이 말하는 용어를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앞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진짜 사랑을 말한다면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 이런 찬양하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뭐죠? 다른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닌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저는 쉼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쉼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냔 말이에요. 보여지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전 우주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조차 때로는 믿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나는데, 때로는 내가 너무 재밌는 게 있으면 내 자녀도 잊어버리는 우리인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고요? 우리는 입에 침을 마르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어렵다는 이유는 뭐 이게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진짜 어려운 건, 이게 설교자로서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상상을 해봐요. 사도 요한이 만약에 이곳에서, 사도 요한이 이걸 썼을 때는 이미 나이가 한 90세 막 그랬을 거라고요. 그냥 노년에 썼었단 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보았고 부활을 직접 봤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또 입으로 떠들진 않았지만 그냥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그냥 그 순례의 길을 걸었다고요. 세상의 부함과 권세와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짜 복이 아니라, 나처럼 고단하지만 그런 예수님을 따라 살아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라고 그의 삶을 통하여, 전 인생을 통하여 그렇게 살았다고요. 채찍도 맞았고 돌도 맞았고 죽음을 몇 번 경험했고, 바울처럼 말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런 사도 요한이 그의 가누지 못하는 그 몸을 가누지 못해서 이곳에 강대상에 간신히 서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감정을 넘어서서 그 사랑은 실제적으로 내 형제를 입히는 것이고 실제로 내 형제를 먹이는 겁니다. 다 눈물바다가 됐겠죠. 더 많은 논리를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손여한 목사님이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하고 이제는 나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부인한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음을 불사르고 죽음을 각오했죠. 근데 살아남았다고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첫째와 둘째 아들, 그 두 명밖에 없는 아들을 다 죽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손야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냐고요. 그 장례식을 직접 집례를 하면서 9가지 감사를 읊죠. 굉장히 유명한 손야 목사님의 9가지 감사요. 우리 아들이 장성하여 미국에 가려고 했었는데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셔서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또 비천한 나를 그 보석과 같은 두 아들이나 하나님의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옆에 형제를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더 이상 토를 다룰 필요가 없어요. 저기 때문에 자꾸 설명해야 되고 자꾸 이게 무슨 뜻인지 해야 된다고요. 이게 설교자로서 가장 비참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20대 때는 빨리 45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왜 45세쯤 되면 다 깨우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40 가까이 돼 보니, 아직 40 안 됐어요. 저 40 가까이 돼 보니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죽기 그 직전까지 아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 만족적이고 이기적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것은, 누군가 꽃을 좋아한다는 것은 꽃을 꺾어 우리 집에 갖고 와 그걸 항상 보려고 하는 자고, 꽃을 사랑한다는 건 그 꽃 자체를 존중하여 그 꽃을 그대로 냅두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 정확한 거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밖에 뭔가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요. 사실은 또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걸 또 어떻게 구분해요? 구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그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사랑은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사랑이라는 개념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1절)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였고요. 또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까지 읽어보면 알겠지만 은사가 다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방언의 은사와 이 방언의 은사는 이제 외국어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딱 봐도 하나님의 은사구나라고 하는 그 은사가 다양했고요. 예언의 은사가 있었고요. 또 섬김의 은사가 있었어요. 뜨거웠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난 이걸 했어, 난 이걸 받았어, 난 이걸 했지라고 자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열심을 부렸고 어떤 헌신을 했고 어떤 사업을 했고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 교회를 건축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 사회에 공헌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을 내어 열심히 해서 내가 이걸 받았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그게 아무리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2절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에서는 사랑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요한일서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봐야 될 건 그 사랑이 어디와 결부,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과 결부가 된다는 것을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즉 사랑하면이에요. 문맥적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너희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굉장히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또 이 사랑은 마지막 심판 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요한일서 4장에서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룬 자는 두려움을 내어쫓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는 악인들이 받는 심판과 구원받은 자가 받는 심판이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우리 인생을 물어볼 겁니다. 그때 물어볼 건 사랑을 물어볼 겁니다. 너 진짜 사랑했는가? 그 사랑을 다뤄볼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도 너무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하죠? 여러분들 믿음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소망보다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이해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식대로 사랑을 마음대로 정의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자꾸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더라도 사랑을 제대로 정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사랑이 뭘까요? 고린도서 13장은 감정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떨림을 언급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사랑이 뭐죠? 13장 4절. 처음부터 어려워요.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고 있다는 얘기 뭐예요?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뭔가 지금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뜻대로 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아하는 걸로 본다면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싫은 것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 그죠? 연애 가운데 했던 건 사랑이 아니었어. 그건 좋아했던 거지. 이제 드디어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축하합니다. 오래 참는 걸 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뭐죠? 온유한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길들인 말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하지 않아요. 사랑하는다는 것. 또 사랑은 뭐죠? 시기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히 이타적인 겁니다. 사랑은 참 쉬운 건 아니에요. 또한 5절 무례히 행치 않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화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래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사랑은, 성경적인 진짜 사랑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진리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려고 하고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 이게 사랑이에요. 8절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우리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을 따릅니다. 사랑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어찌 보면 제자들 중에 대표인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 저주하면서 도망갔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들고 다시 자신의 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그물을 내딛고 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십니다. 사도행전과 쭉 연결지어서 우리가 좀 다른 복음서와 연결지어 본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어요. 아시죠? 마리아가 막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래도 어디 못 믿었어 막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다락방에 막 이렇게 뚫고 들어오셔서 딱 만나잖아요. 그 뒤에 베드로는 업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가 그 예수님 앞에 면목이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럼 베드로는 다시 자신이 있었던 그 어부 갈릴리 호수로 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숯불을 펴놓고 3가지를 물어보죠. 너 나 사랑하니? 근데 베드로가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 너 나 사랑하니?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쳐. 너 나 진짜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 근심하다는 말은 고통스럽게 슬퍼하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고민에 빠진 거죠. 베드로가 심각한 고통과 근심 가운데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참 주도면밀하신 분인데 그 아이템이 그냥 아이템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숯불을 괜히 펴놓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숯불을 다 펴놓고, 여러분들 모닥불 펴놓고 있으면 다 뭐만 쳐다보죠? 모닥불만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 숯불을 펴놓고 아마 베드로와 요한과 다 이렇게 보면서 숯불을 바라보면서 너 나 사랑합니다 이랬을 거라고요. 근데 그 숯불이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펴져 있었던 숯불이라고요. 숯불을 바라보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고요. 베드로가. 좀 더 과거로 가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래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니? 예, 당신을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라고도 해요. 그래,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예,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당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복되다. 그걸 깨닫게 된 것은 인간의 힘으로 깨닫는 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란다. 그런데 네가 다 깨닫은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만 알려주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베드로가 그러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요. 그럼 베드로의 사랑이었다고요. 진짜 사랑이었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집어 던지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위해서 나는 절대 사람들을 부인하더라도 난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했다고요.
이게 우리가 말했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해요. 시몬아, 웃기지 마. 너 닭 3번 울기 전에 넌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얘네들이 다 부인하더라도 그 제자들이 진짜 화났을 거예요. 얘네들이 다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확신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은 절대 누구도 굴하지 않게 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 경우가 있다고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형제를 내가 사랑하고야 말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건 너 사랑 못해. 이거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결단을 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허무하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스럽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온 고통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며 기도하고 있을 때 졸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가서 말하죠. 야, 좀 깨어있어라. 야, 너 한순간도 못 깨어있니? 아마 속으로 이러셨을 것 같아요. 너 날 위해서 죽겠다며. 죽겠다는 애가 그래 잠 하나 못 이기고 내가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 잠 하나 못 이기면서 나를 정말 날 위해서 죽겠다고? 나니까 그런 생각을, 예수님 그런 생각 안 하셨겠죠. 근데 또 자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또 기도하시다 또 자요. 뭐라고 하죠? 이제 됐다. 일어나라. 이게 뭐예요? 삐지신 거예요? 야, 됐다 이제. 너 못 자냐? 야, 일어나. 이거요? 아니죠. 아신 겁니다. 봤지 얘들아. 너희들이 진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니들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너의 열정과 열심으로 정말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너희들은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잠 하나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 우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부흥회나 말씀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가끔은 결단을 합니다. 전체 사랑합니다. 주님을 내가 살겠습니다. 막 특히 청년 애들 그 비전 트립 가잖아요. 난리 나요. 태국 위에 내가 반드시 오겠습니다. 제가 몽골 한번 우리 청년들 우리 그때 비전 트립 갔더니 한 20명 정도 갔는데 청년 애들이 막 그 서울대 나오신 그 선교사님이 자기의 모든 학업 그 학력과 모든 스펙과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몽골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그런 게 진짜 감동적이긴 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이구나. 이걸 아니까 막 우리 청년들이 막 다 막 한 7명인가 그 정도 있었는데 그 정도 20명은 다 여기 오겠대. 아무도 안 갔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감정에 춤을 추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 진짜 날 사랑할 수 있다고? 아니, 너희는 사랑할 수 없어. 그걸 인정시키는 거라고. 이게 먼저라고요. 나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주님을 깨어있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 아니요. 하나님,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좋아하고 너희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이방인도 한다. 예,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이 하는 것만큼밖에 난 못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내 자식이니까 희생하고 내 자식이니까 나를 포기하는 거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이때 적용하죠. 남편 미워 죽겠다. 그 원수를 사랑했으니까. 이런 뜻이 아닌데 우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의미를 진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하자고요. 아니, 난 사랑할 수가 없네요. 난 사랑할 힘도 없네요. 베드로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자기 자아상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너 사랑할 수 없어.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나 사랑해? 너 나를 저주하며 배신했는데도 너 나 사랑해? 베드로가 근데도 말해요. 뻔뻔스럽게. 근데도 난 당신을 사랑해요. 진짜 너 나 사랑해? 내가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너 진짜 나 사랑해? 근심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인하지 못하는 건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비참함을 알아요. 그래서 때론 고통스러워요. 내 자녀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 하신 약속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사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랑은 의지적인 거고 지식적인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뭐죠?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랑은 짐승을 쪼개가지고 짐승을 쪼개서 쫙 깔아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 사이에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하나님이 홀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다고요. 그 짐승을 쪼갠다는 건 뭐냐면, 이 언약, 너는 내 언약을 지킬 힘도 없고 너는 내 언약을 성취할 힘도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하나님이 이 짐승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이 너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쪼개지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쪼개지시면서 우리에게 난 널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사랑이란 언약적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는 말을 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너희는 형제를 위해서 죽어야 돼. 이거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란 우리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또 남편을 바라보며 자녀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진짜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흉내내고 싶어 해요. 내가 수학이 정말 죽기보다 싫었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인자하고 그 선생님에게 감동을 받고 그 선생님 때문에 뭔가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게 느껴지면 우리는 수학 공부한다고요. 여전히 어렵죠. 막 머리가 쥐어 터지죠. 생각만 해도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학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빵점 맞은 거 10점으로 올린다고요. 100점 안 맞아도 돼요. 10점으로 올린 거 보고 자기를 아마 칭찬할 거예요. 너 참 수고했다. 그죠? 하나님과 하는 거 우리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100점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랑을 정말 알고 그 십자가를 안다면 몸부림치고 있을 겁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겸허해질 겁니다. 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마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더 각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 건지 말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 다시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그래서 우리를 내어놓고 형제를 향한 오래 참음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 이를 악물고 우리가 한번 행동하고 그를 위해서 말을 해주고 그를 위해서 입혀주고 그런 사랑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달라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형제가 미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국률 때문에 우리가 뻔뻔스럽게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잘 아시죠?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실제적이고
역동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듯 그 오래 참음의 사랑, 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또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만들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주여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